여러분 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복음조화 세 개를 하나로 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음조화 117, 118, 120. 그래서 제가 이 제목을 두 비유 속의 기도라고 정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17절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7절과 14절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러분 여기에 그림 두 개가 나오는데 왼쪽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은 어떤 가부가 재판관에 나와가지고 하도 때를 쓰니까는 옆에 있는 사람이 말리고 제발 그러지 말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그림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이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두 사람의 기도하는 그 태도를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그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1절과 9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하시고 어떤 가부가 재판관에게 와가지고 자기 원한을 풀어달라고 어떤 면에서는 때를 쓰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절에는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그래서 이 비유 다음에 이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서 기도하는 그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늘 1절과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처음에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다음에 두 번째도 비유로 말씀하시되, 비유가 두 가지가 나와 있어요. 이 두 가지 비유의 공통점은 뭐냐 하면은 기도입니다. 기도와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두 비유 속의 기도라고 그렇게 정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비유의 목적이 무엇인가? 여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신물교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재림 직전에 있을 시대의 형편과 당신을 따르는 자들이 겪어야 할 위기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계셨다. 특히 그 시대에 관하여 예수께서는 사람들로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셨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눈에 보이게 오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눈에 보이지 않게 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이 세상의 형편에 대해서 노아의 때와 같겠다, 롯의 때와 같겠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러면서 예수님 오실 그 때도 바로 그와 같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게 될 여러 가지의 그 위험 사항을 또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이 누가복음 18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것에 이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는 이 이야기는 저 어디 다른 데 이야기가 아니라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살고 있는 우리들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말씀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될 것이라 하면서 비유를 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첫째 비유가 여기에 나옵니다. 여기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가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여기 이 그림을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은 이 과부가 와가지고 막 요즘 말로 하면 때를 갖다가 쫙 쓰는 겁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재판관이고 막 아이고 제발 제발 이렇게 하고 옆에 있는 사람이 뜯어 말리는 이런 그림이 여기 나와 있어요. 참 이 화가들이 그림을 참 잘 그려요. 여기에 이 재판장의 그 특성을 여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그때 한 과부가 자주 그에게 가서 하는 이 말이 나오는데 이게 원문상으로는 어떤 뜻을 갖고 있느냐 하면은 여기 나오는 그 표현이 간다, 온다, 둘 다 돼요. 고마 간다는 말도 아니고 온다는 말도 아니고 간다, 온다는 말이 있는데 이 사용된 그 단어의 형태가 뭐냐면은 계속적으로 와서 계속적으로 재판관에게 내 원한을 풀어달라고 그렇게 때를 갖다가 쓰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재판관이 이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그야말로 동정심도 없고 사람의 사정을 이해해주는 그런 것도 없는데 무엇 때문에 이 과부의 그 가슴에 맺힌 그 원한을 풀어주겠다 그랬어요. 끝에 뭐라 그랬어요? 이 과부가 나를 어떻게 하니까? 번거롭게 하니까. 도무지고만 막 귀찮아가지고 그래서 이 과부의 소원을 갖다가 들어주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의 비유를 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이 재판관도 계속적으로 과부가 찾아와가지고 번거롭게 하는데 그 소원을 갖다 들어줬는데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중요한 말이 뭡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 질문이 나오죠. 아니하시겠느냐? 오래 참으시겠느냐? 여기도 이 질문에도 이 부정어가 들어가가지고 상대방이 그 질문을 갖다가 긍정으로 받아들일 것인지 혹은 부정으로 받아들일 것이 나오는 여기에 긍정이에요. 아주 강한 긍정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 말은 뭐예요? 반드시 풀어준다 그 말이에요. 틀림없이 풀어준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니라 이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여기에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특별히 예수님 재림 직전에 사는 사람들이 낭망하지 않게 위하여 기도를 드리라 하는, 기도하면서 낭망하지 말아야 하는 그 배경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자들의 부르짖음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틀림없이 들어주고 오래 참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세상에서 뭘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가 어떤 시련에 처해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일을 인하여 낭망하고 있을 때, 낙심하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데 누구의 본을 갖다가 받아야 되겠어요? 오늘 여기 비유로 이야기한 것 가운데서 이 한 과부의 예를 들었어요. 그가 이 재판관을 찾아갔을 때 하나의 특징이 뭐였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니까 한번 왔을 때 여기에 나오는 여기 표현도 그것입니다. 뭐냐니까 계속 거절하는 거예요. 여자는 와가지고, 과부는 와가지고 계속적으로 내 원한을 풀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재판관은 아니야 계속 거절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게 더 이겼어요? 과부가 이긴 것입니다. 그래가지고는 그 끈질기게 와서 내 원한 풀어달라는 그 말을 듣고 이 재판장은 거기에 이제는
한국에서 그래 알았다 해준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에서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자들의 그 소원을 갖다가 안 들어주겠느냐? 그러면서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뭘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뭐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할 때 뭐가 필요한 거예요? 끈질긴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한 번, 두 번 했다가 그만 끝이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기도해야 할 필요를 여기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이 말씀과 관련돼서 알아야 할 게 하나 있어요. 뭐냐? 제가 여기에 기도는 도깨비 방망인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흔히 도깨비 방망이 알죠? 금 나오라 뚝딱 하면 금이 나오고 뭐 내 소원대로 뭐 하여튼 가지고 이 방망이 한번 때리면 이제 다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기도도 이 도깨비 방망이와 같을까 하는 것입니다. 어때요? 우리 기도할 때 처음부터 어떤 마음으로 기도합니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응답해 주시기를 우리가 기대하고 고대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뭐든지 막 기도만 하면 내가 원하는 거 어떤 걸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만약 다 들어주신다면 하나님은 뭐와 같아요? 이 도깨비 방망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하나님이 마치 내 이기심을 만족시켜주는 도구에 불과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찌든지 아까 우리 성경 시간에 절을 왜 절이라 한다 그랬어요? 와서 계속 절하니까 절이라고 하는 그 말 참 듣고 그 말씀을 아주 재미있게 들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막 탁탁 도깨비 방망이처럼 이렇게 만약 들어준다 그러면은 내가 필요할 때는 하나님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내가 배부를 때는 누구를 잊어버려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어떤 소원이 있을 때 와서 기도하면 그것을 갖다가 오래 참겠느냐? 그것을 응답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래 하시면서도 왜 우리의 기도가 지체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뭐가 아니기 때문에 도깨비 방망이가 아닌 것입니다. 자, 여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기도는 우리가 어떠하다는 것을 하나님께 알리기 위함이 아니요 우리로 하여금 그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기도는 하나님을 우리에게로 내려오시게 함이 아니요 우리로 하여금 그에게로 올라가게 하는 것이다. 자,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겠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형편을 아실까요? 예, 다 아셔요. 그렇기 때문에 내 형편이 이렇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 자꾸 이렇게 알리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기도는 하나님, 내가 여기에 이런 형편에 처했으니까 그 위에서 내려오셔가지고 내 소원 들어주십시오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어디로 올라가게 한다고? 하나님 계신 대로 올라가게 한다 이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기도는 내 뜻대로가 아니라 누구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 기도가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실 때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안 해주시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오래 참겠느냐? 그 소원을 들으지 않겠느냐? 들어주신다 그랬어요. 근데 왜 지체되느냐? 내 욕심대로 내가 원하는 때에 나에게는 그게 아주 적절하다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실 때는 아니라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때, 타이밍이 딱 맞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지체되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 다음 제가 여기에 밑에 요 또 그림 하나를 갖다 놨는데 이게 뭐예요? 예, 고리입니다. 그렇죠? 고리인데 요 고리 중간에 빨간 이게 뭐예요? 두 고리를 연결해 주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를 지속적으로 연결시켜주는 고리이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기도하는 것마다 즉시로 막 탁탁 이렇게 응답해 주시고 마치 도깨비 방망이처럼 만약 그렇게 한다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고리가 계속적으로 연결될까요? 연결 안 돼요. 필요할 때만 연결되고 필요 없을 때는 아예 그러면 끊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끈덕지게 열성적으로 해야 할 이유는 뭐냐면은 기도가 응답을 해달라고 하는 그 의미도 있지만은 우리 자신을 점차 누구에게로 가까이 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하고 그 기도 자체가 내가 기도하는 그 일은 하나님과 나를 갖다가 어떻게 하는 고리예요? 연결시켜주는 고리예요. 그러므로 기도 한두 번 해가지고 응답되지 않는다고 우리가 뭐 하지 말라고? 낭망하지 말아라 이것입니다. 여기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우리 기도 응답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어떤 사람들은 그거 우연이지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는데 살아있는 신들입니까?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안 했으면 뭐도 없는 것입니까? 기도 응답도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이 굉장히 참 의미가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백성의 기도를 하찮은 것으로 여기실 위험은 없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험과 시련 중에서 낙심하고 기도를 끈기 있게 계속하지 못할 위험이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 편에 위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 편에? 우리 편에 한두 번 해보고 그만 아이고 안 되는 건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 끊임없이 끈질기게 지속적으로 기도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한 우리는 누구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우리가 점차 내 욕심이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점차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하나님을 우리에게로 불러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어디로? 하나님께로 불러 올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참 기도에 굉장한 의미가 여기에 표현되어 있어요. 여기에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려운 일이 생길 때에 우리는 곧 그분에게 진지하고 열렬한 호소를 해야 한다. 우리는 끈기 있는 기도로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강한 믿음의 증거를 나타내야 한다.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뭘 가지고요? 끈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끈기 있는 기도. 한두 번 해서 그만 탁 나와버리면 나에게 뭐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기도가 계속 시체돼도 끈기 있게 하나님을 붙들면서 계속적으로 내가 이렇게 매달리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나의 강한 믿음을 증거하는 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밑에 있는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 아주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뭘까요? 기도는 전능자의 팔을 움직인다. 아멘입니까? 기도는 전능자의 팔을 움직인다.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전지전능하신 그분에게는 뭐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드리는 기도가 누구의 뜻에 합하면? 하나님의 뜻에 합하면 하나님의 그 전능자의 팔을 움직이는 것이 뭐냐면은 기도라고 하는 것이에요. 기도가 중요합니까? 네, 기도가 우리에게는 전능자의 팔을 움직이는 아주 대단한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둘째 비유를 한번 넘어갑시다. 여기에 이제 기도하는 바리새인과 세리가 나오는데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극과 극을 달리는 두 계층의 사람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저 높은 곳에 있는 바리새인이고 하나는 저 밑에 있는 세리입니다. 세리는 뭐라 그랬죠? 요즘 말로 하면
예, 세무공무원입니다. 요즘 말하면 세무공무원인데, 자, 여기 여러분 그 왼쪽에 그림이 하나 나옵니다. 이 그림이 나오는데, 영어로 써놔서 좀 죄송합니다만은, 이게 헤롯 성전의 이 조감도입니다. 헤롯 성전 조감도인데, 여기에 뭐냐면은, 이쪽, 이게 저 왼쪽 저쪽이, 뭐냐면은, 그 사진으로 볼 때는 그 사진의 오른편에 여기 서 있는 그 있죠. 거기가 뭐냐면은 이 성전이에요. 성전이고 그 바깥에 여기에 여기가 뭐냐면은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뭐냐면은 유대인들이 와서 예배드리는 장소고 그 저쪽에 바깥에 저쪽에는 뭐냐면 여인들이 와서 예배드리는 장소예요. 그 다음에 저 바깥에 저 왼쪽 제일 끝에 저기는 뭐예요? 이방인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 장소입니다. 그 이방인들이 드리는 장소 거기에는 이 담이 쳐져 있어가지고 거기에 팻말이 하나 놓여 있어요. 거기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누구든지 이방인이 이 선을 넘어서면은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은 저 선을 절대로 넘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방인뿐만 아니라 이 세리를 포함한 죄인들은 어디에 서 있었을 것 같습니까? 저 이방인들이 서 있는 저 바깥들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세리가 기도할 때는 보면 멀리 서서 하는 말이 있어요. 멀리 서서 하는 말은 감히 안에는 들어올 수 없고 저 바깥에 서가지고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그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바리새인의 기도 한번 들어보십시다. 자,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여기에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누구하고 비교했을 때 따로입니까? 바리새인은 유대인으로서 그것도 높은 이 백성들의 존경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요 안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 세리는 어디 있어요? 이 안에 못 들어가고 저 바깥에서 그랬을 때 이거 말을 따로 서서 그렇게 하는데 자기 자랑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들과 같이 아니하고 저 바깥에서 기도하는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하고 거기에 대해서 뭐라 그랬어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했어요.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이것은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에 그들이 금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금식할 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얼굴을 깨끗하게 하고 옷도 아주 단정하게 입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내가 금식하는지 안 하는지 다른 사람이 눈치 못 채게 하라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바리새인들은 머리를 흥크러지게 하고 얼굴을 갖다가 아주 막 자기가 지금 금식하고 있다는 표를 갖다 내고 의복도 아주 흐름하게 입고 그렇게 거리에 나와서 나는 지금 금식하고 있다 그렇게 자랑했어요. 언제?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했어요. 언제 했느냐? 아침 9시, 그 다음에 낮 12시 정오에, 그 다음에 오후 3시 이렇게 3번 그들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일반 백성들과 자기들은 구분되고 그래서 이 바리새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과 구분되는 사람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특별히 이 세리하고는 나는 저렇게 아주 구분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하고 뭐라고 했냐면은 자랑을 하면서 나왔어요. 여기에 대해서 바리새인은 자기의 품성을 하나님의 거룩한 품성에 비추어 판단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품성에 견주어 판단하였다. 바리새인은 다른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자기 자신을 평가한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해서 평가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비교해 보면은
바리새인은 자기 자신을 평가할 때 누구를 표준으로 삼아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표준으로 해서 자기를 평가를 할 것 같으면은 그 입에서 뭐가 나올까요? 나는 뭐 이런 거 하지 않았고, 나는 저런 거 하지 않았고, 나는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이런 이야기가 그 입에서 나올까요?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기를 세워놨을 때 자기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 나는 어떻게?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자기 자신을 평가할 때 자기보다 못한 저 밑에 있는 사람과 평가를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갖다 무시하게 되고 자기가 이만큼 잘하고 있다고 그렇게 자랑을 하게 된 것인 것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을까? 자, 읽어보십시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뭐라 그랬어요? 죄인이로소이다. 여기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리는 이 성전 가까이도 가지 못하고 이방인들이 서 있는 저 바깥들에서 멀리 서가지고 감히 눈을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그 다음 여기에 무엇을 친다 그랬어요? 가슴을 치며. 이 가슴을 치며 하는 이것도 성경 본문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계속적으로 자기 가슴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이 나 같은 죄인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주세요.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이 기도를 하면서 가슴을 계속 치는 그 장면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는 이 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세리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정말 그동안에 세무 공무원을 하면서 뭐 나쁜 짓도 좀 하고 뭐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로 참 그 사회에서 버림받은 사람으로서 그런 의미에서 그랬지만은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내가 놓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하나님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 자신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 자신을 평가했을 때 우리도 뭐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그랬어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 그런데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는 이 말을 우리가 좀 바르게 이해했으면 참 좋겠어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는 이 말에 희망이 있어요? 예, 아까 그 바리새인은 이 말을 거꾸로 이제 좀 요하고 대비해서 이야기하면 바리새인은 뭐라고 말을 했을 것 같아요? 나는 의인이로소이다. 그렇게, 예? 실제로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자기들은 그 사회에서 의인으로 그렇게 자칭 의인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의인이로소이다. 그렇게 했는데 이 세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죄인이로소이다 하는 이 말에 희망이 있을까요? 희망이 있어요. 이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는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나는 예수님이 매 순간마다 필요합니다. 이 말 아니에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아까 바리새인처럼 나는 의인이로소이다 하면은 무슨 말이에요? 나는 예수님이 별로 필요 없어요. 나는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아주 이런 일을 저런 일을 했기 때문에 나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는 여기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렇지만은 우리에게 누가 필요하다고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저는 매 순간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오늘 주님 앞에 이렇게 왔습니다. 주님 앞에 이렇게 설 수 있습니다. 그런 말과 똑같은 거예요. 여기에 세리는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만한 아무런 공로도 없음을 알고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하고 외쳤다. 그는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도 않았다. 그가 세리가 자기 자신을 갖다 드러낼 때에 그는 그 앞에 누구가 계셨어요? 하나님이세요.
저 바리새인하고 비교하지도 않았고 자기 옆에 있는 어떤 동료하고도 비교하지 않았어요. 그는 바라본 것은 오직 하나님 앞에 주여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자, 이렇게 했을 때 오늘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두 사람이 성전에 갔는데 바리새인이 드린 기도와 그 다음에 이 세리가 드린 그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입니다. 어떻게 평가했을 것 같아요? 자, 뭐라 그랬어요?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그러면서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하나님 앞에서 이 바리새인과 죄인을 두고 이제 마지막 판결을 내릴 때 누가 칭찬을 받고 누가 의롭다 하고 그렇게 나갔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는 죄인으로 산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평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평가하시기를, 너야말로 뭐라고요? 너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고 예수님을 통하여 희생해 준 그 희생의 대가를 통하여 의롭게 된 백성이다. 너야말로 의인이다. 그렇게 하면서 세리가 이렇게 판단을 받고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기도에 있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가장 안전한 기도는 뭘까? 가장 안전한 기도. 한 문자 읽어보십시다. 끊임없이 자신을 부인하는 동시에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에만 우리는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다. 여기 그림이 뭡니까? 자동차 타고 갈 때 뭐예요? 안전벨트 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떤 사고를 당해도 안전벨트 매고 가면 안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부인하는 동시에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우리는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여기 복음조와 세 개를 하나로 묶은 데는 하나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고,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자기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아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것은 자기를 낮추는다 하는 말은 자기를 부인하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자신을 낮출 수 있을까요? 거기에 대한 한 예를 예수님께서 세 번째 이 복음조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자, 한번 읽어보십시다.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굉장히 여기에 강한 말씀이에요. 여기에 진실로 하는 말, 우리 잘 아는 말씀대로 원문에 뭐라 그랬죠? 아멘. 예수님께서 어떤 것을 말씀하실 때 아멘 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은 굉장히 무게가 있고 중요한 말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그 다음에 무슨 말입니까? 결단코 거기 못 들어간다 그랬어요. 어린 아이들의 특징이 뭘까요? 예, 순수함. 또요. 오늘 여기 말한 것처럼 조그만 어린애가 자기를 높이는 거 봤습니까? 어린애라고 하는 그 자체가 자기를 뭐 하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여기에 이 그림 여기에 있는데 요 위에 이거는 뭐예요? 뭐 같아요, 이게? 백지에다가 이 뭡니까? 예. 잉크를 갖다가 탁 떠뜨리니까 떨어진 이 잉크가 이 밑에 있는 백지에 어떻게 됩니까? 이 백지보다 잘 빨아들이는 건 뭡니까? 문종이나? 탁 떨어지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쫙 빨아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갖다가 잉크처럼 이렇게 탁 떨어뜨릴 때 어른들은 어떻게 해요?
나 뭐 바빠요, 나 어디 가요, 뭐 하면 온갖 변명을 갖다 다 쏟아붓잖아요. 그러니까 위에서 잉크가 떨어져도 번져나갈 틈이 없어요. 그만 아니니까는 마치 그 토란 이파리처럼 빗물이 톡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또르르 하고 굴러 내려가 버려요. 하나님의 축복이 그 어떻게 담을 여기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어린애는 어떻게 해요? 어린애는 그런 이유 변명 없이 딱 주면 뭐예요? 그대로 빨아들여요. 흡수해요.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또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했을 때에 지체하지 않으냐고 그 원한을 갖다 곧장 풀어주신다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뭐 하지 않냐고 어린아이는 전혀 의심하지 않냐고 감사합니다 하고 그대로 빨아들여요. 우리는 어른이라도 마음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지나간 우스운 이야기지만은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다가 어떤 뭐 좀 이 믿음에 대해서 아마 그 설교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다가 그 당시는 시계도 굉장히 귀하잖아요. 여러분 이 시계를 갖다 드릴 테니까 누구든지 나와서 가져가십시오 그랬어요. 앉아있는 어른들은 다 얼굴에 어떻게 했어요? 다 미소를 지으면서 전부 다 아는 척. 에이 목사님 이제 설교 시간에 괜히 저렇게 하시는 거지. 목사님이 이 시계 가져가라고 아무리 해도 아무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조그만 어린애가 아장아장 걸어 나오든지 목사님 시계 주세요 이렇게 했더니 그 목사님 시계를 갖다가 딱 줬어요. 가짜로 줬을까요? 설교 끝나고 나서 시계 도로 받았을까요? 아니요. 진짜 그 아이에게 준 거예요. 아이는 이처럼 단순해요. 계산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주시는 대로 어린아이처럼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갈 때 오늘 이 두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하나의 축복은 우리의 것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두 가지 교훈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낙심해 있을 때 나의 기도는 어떠한가? 한두 번 그만 해보다가 안 되니까 그렇게 하는가?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때까지 내가 드리는 그 기도 혹시 내 욕심에 의해서 드리는 기도가 아닌가 할 때까지 끈질기게 열성적으로 기도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는 혹 바리새인과 같은 기도를 드리는 적은 없는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그 자세가 어떠한 사람의 자세가 되어야 될 것인가? 오늘 우리는 누구의 기도 자세를 배워야 될 것 같습니까? 세리처럼 자기의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렇지만은 그 말을 거꾸로 뒤집히면 무슨 말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나는 예수님이 매 순간마다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 은혜가 그래서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왔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 사람은 나중에 어떻게 하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의롭다 하심을 받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이 새롭게 다가오는 한 주일 동안에 우리의 경험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있습니다.